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오이스터 베이 감리교회 찰스 맥코이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는 나이 71세에 선교사로 자원하여 파송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가 남들은 다 은퇴하는 그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을까?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이 맥코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의 보고와 선교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끝에 이 선교사님이 이 맥코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사의 지망을 호소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 그 선교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그렇게 호소를 하죠. 근데 성도 가운데 아무런 희망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담임 목사셨던 맥커이 목사님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71세인데 너무 늦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때로는 늙은 나무에 고목에 더 큰 꽃이 피는 법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맥커이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 86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국의 아편 중독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열매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맥커이 목사님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 많은 위인들을 만나죠. 그들의 상황, 처지, 환경, 여건은 다 달랐어요. 그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도, 들에서 소를 치던 이도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이도 있었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살아온 삶의 환경과 여건은 다 달랐지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면 경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함,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 경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다시 말해서 공경과 두려움이 시작될 때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될 것으로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야, 그 아들 주의 종 삼아라, 이러면 할 수 있죠. 근데 번제가 무엇입니까? 사람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그리고 나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살아있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저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묶어 제단에 놓고요.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됐다,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슨 결단을 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죽게 내버려 주셨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다급함과 이 급박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끝의 얘기를 알아요. 그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못 죽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이삭은 정말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죽임을 맞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면 도대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 대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어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경외라는 말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권능과 권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또 채찍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만효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요. 문제는요, 그럼에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거죠.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잖아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요, 동시에 우리는 전지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망령되고 악한 말을 하는 이들을 수없이 봐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가 날 때마다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요. 그 댓글들이 그저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럼 그 댓글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령된 말들을 그 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조차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나 여러분들 놀러 가거나 취미 생활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절 때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부모님 찾아가십시오. 집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핑계대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 가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시고 교회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서 넉넉하게 헌금하고 오시라. 시골 가시면 큰 교회 가지 마셔요. 가장 작은 교회, 성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 찾아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넉넉하게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고 오셔요. 여러분 그 작은 물질이 그 교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놀러는 가고 예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자기 즐거움의 일은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도 죄악의 무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죠. 자기와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는 아깝지 않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라는 말을 잊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이 말라기 앞구절을 먼저 보셔야만 해요.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더 얘기하죠. 봐라, 날 봐라. 야, 나는 교만하지만 나는 복받았다. 나는 악을 행하고 살지만 나는 번성하지 않느냐? 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상보다도 못하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한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 봐라.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가 그들의 삶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지 않느냐? 그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세대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조차 우리는 죄악을 범하고 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해요. 악을 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잘 살고 번성하고 잘 먹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아니 우리가 정말 믿음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업이 정말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일이 번성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예수 잘 믿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 잘 믿고 주를 헌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데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옆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패역한 자들이 잘 살고 번성하며 사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이 땅의 삶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만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뭐할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뭐할까?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뭐할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뭐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의 그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면 좋죠. 부자 되면 좋죠. 승승장구하면 좋죠. 안 아프게 살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심판받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도 없고요.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도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러셔요. 저로 여러분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역사책에 이름 기록되는 거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될 때,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의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와 그 말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이 그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할 때 누가 그것을 들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말들을,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가 그저 땅에 헛되이 떨어지게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사실은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염려를 했는데요.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또 방언의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지 몰라요. 서로의 기도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에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큰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 예준이 예본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오늘 꼭 새벽이 아니어도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골방에서 이런 각자의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선가 기도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울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골방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단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그냥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없고 부르짖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없다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께서 다 알아서 응답해달라고.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구한 대로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실까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문제, 내 염려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문제, 내 고통, 내 눈물을 내려놓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주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주는 마지막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이 그들은 지금 다 연결되는 단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정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당신한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다른 별이 있고 지구와 같은,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우주인이 있고 여러분들 또 다른 생명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이 지구에 특별한 우리들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거대한 우주를 다 돌아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행성과 항성과 행성의 거리를 아주 이렇게 완벽하게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딱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이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다 알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우주 속에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이들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기쁨이 막 차고 넘치면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 보좌에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춤추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누구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거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들을 마치 우리의 아들같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이 경외라는, 특별히 이 두려움이라는 이 말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살펴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지요. 그럼 만약 그것이 내게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두 마음이어야 돼요. 이 두 마음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공경만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공경은 잃어버리고 감격은 잃어버리고 두려움만 갖고 산다면 그것도 문제죠. 우리는 믿음의 기쁨, 믿음의 감사, 믿음의 즐거움을 놓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가요? 그분의 이름이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두려움 앞에, 그 능력 앞에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